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창조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 그런데 하나님 인간이 그러면은 그렇게 창조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잘 관계를 맺고 이웃 관계를 잘 맺고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하려면은 하나님과 고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이게 타락의 개념은 사탄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점령을 해서 이게 죄로 점령을 해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본성이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되니까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안 가르쳐도 욕을 잘해. 풀을 안 심어도 나더라고요. 예? 풀을 안 심어도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욕을 안 가르쳐도 잘하는 이유는 내 안이 욕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도덕질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다 세비는 건 잘해봤잖아요. 옛날에 부모님 거 다 세배봤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 그 타락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공급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주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급과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거죠. 오케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데 제일 첫 번째 그 상 주시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언약을 이해하자는 거죠. 언약이 뭐냐? 자, 언약이라는 게 인간이 창조했지요? 타락했지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배경이라는 게 그거죠. 창조하고 타락하고 회복하려면 뭐예요?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게, 자, 그러면은 언약의 의미가 뭐냐? 언약의 의미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 1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또 요한 1서 1장에서 그 요한의 사고방식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개념, 이 언약의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때가 인간이 완성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죠.
은혜라는 걸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막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게 삶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실천을 해야 이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완성되는데 이 완성되는 이 개념이 뭐냐? 이걸 바로 언약 개념에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언약 개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개념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딱 하실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삶에서 살아낼 때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영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이 좋아지기 시작.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래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적용을 하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것을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와 동기부여가 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갈까요? 그 눈이 말똥말똥한 것밖에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인간이 이걸 뭘 말하냐면 요한이 말하는 거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서포트하던 게 타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태초부터 들어오는 말씀은 어느 말이라는 문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케이죠? 왜냐하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언약 개념이죠. 언약은 뭐 하냐면은 구원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전에는 이게 필요 없죠? 그 전에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창조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뭐 그냥 인간에게 주시는 거,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막 다 공급하기 위해서 포점이 일어났죠. 방해가 없으니까. 그럼 방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언약이라는 것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한 무리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되어주는 거죠. 아빠가 되어주면 뭐래요? 아빠 되어주면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한 무리를 택해서.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무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주적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론에서 배웠죠?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 우주적 교회.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자, 밑에 우리가 거기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기 2페이지 2번에 거기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자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뒤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성경을 내가 많이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거 전부 다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수백 구절이 들어있어.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했죠. 자, 언약은 관계에 대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한 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무리에게 아버지가 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구약의 과거는요 피상적이었지만은 신약에는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는 친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의 범위가 뭐냐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인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언약의 범위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시간을 길게 만들어 놓느냐?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원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 인원이 찰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인원이 찰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에도 제가 한번 했지만은,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은 32년 만에 전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만 구원하면,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구원하면 전 세계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별거도 아니죠. 그렇죠? 1년에 전도 한 사람 하는 거 사실 마음먹으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려워서 수천 년 동안 이루고 있어요. 예. 네 번째는, 자, 언약을 이제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언약의 관계에 대한 약속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언약의 범위를 얘기했고, 네 번째는 언약을 그림언어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왕이나 목자나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고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림 언어예요. 그걸 뭐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왕이나 아버지나 목자나 남편이 된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이나 왕이나 목자나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결핍에 있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느니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언약 개념 이해하셨죠? 그럼 언약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그거를 약속한 것이 언약이에요. 두 번째, 종말 개념. 종말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주려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죠? 네. 하나님 노릇을 하려면 실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고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려면은 실제로 나를 낳아야 되죠. 나를 낳아야 되죠. 나를 놓고 또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 노릇해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건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은 구원하고, 이거를 종말 사상이 모세 오경에서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뭐냐? 마지막 전제가 뭐냐? 종말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나 이런 개념 같은데, 종말적인 개념은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종말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과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정보적이나 지금 지식적으로 듣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듣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내가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돼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안 되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아는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지 않는 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요, 이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이런 얘기는 뭡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실존하는 사람, 실존 신학, 실존주의, 실존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하죠. 실존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실용주의와 같은 거예요. 실존주의가 뭔 뜻이에요? 실존이라는 것은 유익된 거.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네 삶을, 팩트를 좋아하는 거죠. 실용주의와 사실, 같은 개념. 이 사실을. 근데 이 사실 이면에 있는 진짜 사실을 못 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를 먹마장시라고 그랬죠? 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사상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종말론 사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 먹마장시 사람들. 노아의 때도,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고 노아가 예배하는 그 방주에 못 간 것처럼 먹고 마시는데 모두 쏠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무 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비전이고 소망이고 그들의 마인드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래서 오직 희망이 거기 있어요. 어제 여기 목요일날 여기 오려면은 차고에서 차를 나와야 돼. 미리 내놔야 돼. 아침에는 차가 꽉 막혀가지고 우리 아침 8시 반에 나오면은 차가 이제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가 또 막 올라오면 또 시간이 늦어지잖아. 기다리고 사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저녁에 가서 차를 빼놔야 돼요. 빼놓으니까 차가 이제 2대 있더라고요. 앞에 차를 전화하니까 나와가 차를 이제 빼줬어요. 근데 뒤차가 전화를 안 쳐. 앞에 차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뒤차를 전화해도 뒤차가 전화 안 받네. 그 2대가 다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쪽 왼쪽에 라인에 있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거기 트럭이 하나 있는 거를, 그 인테리 차가 있는 걸, 그걸 전화했더니 그 차가 빼서 불러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빼놨어요. 그런데 그 모닝차가 하나 있는데 그 602호에 모닝차가 있는데 그 차에 전화를 했더니 아가씨예요. 혼자 살아요. 몇 번 통화하고 얼굴을 봤어요. 근데 어제 밤에 10시 반쯤 됐는데 전화는 내가 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8시 한 반쯤 돼서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전화를 해서 안 받았는데 냈뒀는데 10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까 차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나올 때 그냥 놔두고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미리 내한테
전화를 해주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그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좀 반듯하더라고 보니까 그전에도 보니까 좀 반듯해요. 그래서 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냥 여자가 전화 오면서 밤 11시 반에 10시 반에 전화 오는 걸 딱 들어보니까 탁 서니까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여자한테 차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빼주고 미안하고 하니까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해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적절한 날 맞춰가지고 우리 밥 먹으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 하느냐, 뭐해도 친분하고 또 그렇게 혼자서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찬도 가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서 좀 반듯하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은 보이는 사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거를 해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게 바로 그거에 딴 거 아니에요.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관심 두지 말고 영생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전도를 안 하잖아요.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없다면 여러분은 게임 아웃이에요. 그거 목사도 그렇고 다 누구든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살려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거품 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거 아니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이 뭐를 안 했어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얘기예요. 구원 얘기. 그렇죠? 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에 가서 그죠? 출애굽 때 가서 애굽에 가서 모세가 복음을 전할 때 애굽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하나님 얘기를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 모두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몰아내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생에 대한 초점을 안 맞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성장하는 거, 그 성장하는 거 기양하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돼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구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저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째려보면은 저도 째려봐야 돼요. 지금 째려보잖아요. 여러분이 냉랭하게 있을 때 나도 냉랭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냉랭하게 있으니까 저도 냉랭한 말이 나오죠. 무슨 냉랭한 말이? 여러분 그렇게 냉랭하게 있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게 냉랭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좋고 아멘 하면 나도 속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음에 준비를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 정성국 교수님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뭔가 이 옵션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뭔가 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좀. 그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째려만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 개념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왔다면 우리도 구원하는 거야 되잖아요. 네. 종말이 구원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오직 구원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왔던 건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며 살아왔다는 거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변하고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담는 여러분이.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소망을 가진 자는 뭐예요? 낙천적인 사람들. 언젠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좋지요, 그건요.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이 아니에요. 지금 막 위기가 와야 돼요. 막 안 된다,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들어서 덤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 부르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찬송가 한번 보세요. 가사를 분석해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낙천적인 거라 태어나다는 거죠. 그냥 내일 하지, 내일서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긴급한 위급한 마음을 내 영혼을 오늘 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에 거기에서 내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소망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살 길이에요. 이것을 딴 사람한테 제시해야 돼요. 그렇죠?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성에 그친 사람들. 그죠? 종교성 잘 알죠? 예, 종교성에 그친 사람들. 집회, 잠실 집회한다. 무슨 집회한다. 막 모여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종교성에 그친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생명은 없고 외형적인 것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새인들, 그 사람들의 종교성은 뛰어나죠. 율법도 능하고 제사도 능하고. 마지막에 올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소망의 영혼에 닦아갔다는 거예요. 바른 소망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린다는 거죠. 예, 닻을 내리고, 소망은 사람들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오로지 하나님이죠.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처럼 우리는 문장에다가 문장을 더하고 문장을 더하면 선명한 선이 생기고 선명한 사상이 한 문장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 선명하면 한 단어가 생긴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예수, 예, 우리 주가 나오는 거죠. 소망의 속성은 삶의 속성과 같습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는 미래에 내가 죽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아멘 안 하면 정성훈 목사님 2시간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지는 아멘도 안 하는데 뭘 내가 말라고 해. 그러게 말해. 자, 소망의 능력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자기 소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지시할 땅이 같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75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사라는 65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소망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소망을 매일 제시하는데도 왜 안 따르냐는 거예요. 왜 안 따르냐는 거죠. 예, 도끼로 이맛박을 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도끼로 이맛 까라? 바켓으로 피 받아라? 까니만 또 까고 안 깐데 골라 까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깐데 골라 까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가능한 상황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 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적용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떤 사람 같다고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듣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는 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혼을 닻을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소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우리가 소망을 보고 소망을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소망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겠죠? 네. 하지 말하면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삶으로 들어가야, 내가 적용을 해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아직도 처녀 때부터 하고 싶은 거 아직도 못 해보고 싶은 거 없을까요?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소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바른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네.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인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웃 관계라는 것은 이 영혼을 살리라는 얘기죠. 영혼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제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소망이 생겼고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라면은 오늘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한테 하나님과의 문제가 곧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게 되겠죠. 하나님 생명이 풍성하니까. 뭐 적용을 한마디로 결론에 내려서 적용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적용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그러나 그분에게 매달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 앞뒤에 종이 한 장 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이 강의에서 1시간 반 동안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모여서.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낙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기를 느끼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작은 일을 해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집안도 작은 일부터 하고 그걸 하나씩 디테일한 거를 해야 돼요. 그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1, 2권으로 나눠있는 책이 있어요. 기업에 관한 책인데 디테일의 힘.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지켜왔던 우리 모든 교우들과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분을 하나님한테 들어가면은 기도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밥을 먹고 생명이 유지됩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삶으로 흘러보내 우리 삶이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한 복된 삶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본질을 생명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앞으로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